자, 오늘 2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다양한 어떤 도덕적인 그런 문제, 그런 것을 다루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나와 있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쭉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줘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자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며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만일 어떤 시체가 발견됐어요. 근데 그 어떤 성 중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들판에서 시체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분명히 누가 죽여서 거기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 있어요. 여기 시체가 이렇게 발견되면 여기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도 다 모이게 하고 장로들, 재판장들 다 모여서 이 사건을 적당히 대충 누가 죽었는지 모르니까 대충 이건 알 수도 없어 그렇게 끝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 하나가 사람 하나 죽은 이 사건 하나를 온 동네방네 다 선전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재판장들 다 모이고 레위 제사장들 다 모이고 장로들 다 모이고 이 사건을 이제 바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그 가까운 성읍을 재는 거예요. 여러 성읍들이 이제 곳곳에 있을 텐데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거리가 가까운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 성읍 사람들, 장로들 다 모이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정말 모릅니다. 누가 죽였는지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으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 죽었는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사건 하나가 모든 공동체들이 다 알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였지? 어떻게 사람 죽이고 그렇게 버렸지? 이렇게 이 사건을 굉장히 큰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 하나 죽인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적으로 누가 죽었다, 몇째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하나 죽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엄한 존귀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누가 죽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가 죽였는지 모르지만 공동체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긍휼을 받으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일 이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누가 미워서 죽였나 보지, 원한이 있어 죽였나 보지. 그리고 적당히 태운다든가 땅에 묻어버리면 이게 공동체 전체로 전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죽여도 되는구나. 저렇게 복수해도 되네. 몰래 완전 범죄하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해서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동체 책임감과 정의의식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문제는 어떤 한 사람이 죽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 하나 죽은 것이 내 책임인 것처럼, 내가 돌보지 못하고 내가 살피지 않아서 죽은 것처럼 모든 공동체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건도요, 한 사람도, 한 생명도 나와 관계없는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있어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 죽인 다음에 가인에게 찾아오죠. 그때 물어보면 아벨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나 모릅니다. 내가 뭐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네가 죽이지 않았느냐? 피가 나한테 소리를 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 안에 산 공동체가 되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문제라도 나와 관계없는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나와 관계 있는 거예요. 이 사건도 나와 관계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잘 돌보지 못하고 내가 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하는 가책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런 일을 했지? 참 나쁜 일이다. 정의의식을 일깨우는 그런 사건이 되게 하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속죄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죽었으면 죽었네. 좀 안 됐네. 이 사람 잘 장례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 그런데 그 피는, 이 억울한 사람의 피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어떤 피를 흘리면 그 피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땅이 오염되는 거예요. 여기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5장 3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피를 흘렸어요. 근데 그 피로 말미암아 땅이 더럽혀졌어요. 근데 더럽힌 채로 놔두면 그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인데 하나님이 같이 있을 없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주받은 땅이 될 테니까 이 문제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만들고 소문을 퍼뜨리게 만들고 이 사건을 이슈화 시켜가지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참 중요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책임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무책임해. 너는 너, 나는 나. 저 사람이 잘못됐는데 아파야 하나예요. 한 공동체예요. 어떤 사람이 일을 당했는데 안 아파요. 하나가 아니에요. 아파야 돼요. 누군가 죽었어요. 그런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 또 죽임을 당했나 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함께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공동체성.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여러분 이 교회가 천국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사실은 세계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나라가 많아요. 예전에 우리 튀니지에 갔을 때도요, 예배를 드리려고 문 다 닫고 그 다음에 이중으로 다 치고 그리고 조용히 불렀어요. 만일 동네에서 누가 들으면 신고하면 바로 쫓겨나고 추방당하거든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많은 나라가요,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사랑하고 여기서 하나 되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와서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예배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는 하나됨의 공동체다. 하나됨을 지켜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의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자, 약자를 보호하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을 나갔어요. 그래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 승리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어요. 거기에 있는 그 나라의 모든 전리품들, 집안에 들어가서 좋은 것들 다 빼앗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빼앗아오고 그리고 사람도 잡아오는 거예요. 사람도 노예로 잡아올 수 있었어요. 예전에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까? 한 50만 명 정도 끌려갔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사람이 그냥 사람 자체가 재산이거든요.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만약 전쟁터에 나가서 포로로 잡아오면 특별히 여자를 잡으면 보호해줘라. 그 당시에 당연한 규율이 뭐냐면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원리가요, 강자가 약자를 압제하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렇지 않은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신사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우리가 신사적으로 적군을 포로로 잡은 폭군 잘 대접하고, 나중에 돌려주고, 포로 교환을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세상을요, 사람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힘만 있으면 힘 없는 사람, 하여간 힘만 생기면요, 힘 없는 사람은 짓밟는 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 힘만 생겨보세요. 조금 그런 위치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돈 조금만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사장이나 이렇게 좀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밑에 있는 사람 잘 대주고 막 차 다 대접하고, 저 예수 믿는 사람 이럴 것 같으세요? 세상 안 그래요. 강자가 약자를 제압하고 못살게 굴고 업신여기고, 이게 세상의 벌칙, 그냥 원리예요, 원리.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원리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약자를 잘 보호하라는 거예요. 잘 도와주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여자를 끌고 왔어요. 참 예쁜 여자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내가 끌려왔는데 종으로 잡아왔는데,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와서 마음에 들면 정식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데려오면 잘 씻기고, 그리고 머리를 다 밀고 손톱을 깎고 포로 아닌 것처럼, 그리고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한 달 동안 자기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애국할 수 있는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그리고 정말로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정식으로 결혼해서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아내를 삼으래요. 아내로 삼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가라, 팔아먹자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자유인으로 보내고 팔지 말아라. 종으로 삼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 정식으로 아내를 삼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 그 무자비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자기 힘을 절제하고 또 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은요, 그 시대 이 말씀이 주어졌던 1500년, BC 1500년이 3500년 세상이에요. 질서도 없고 뭐 치안도 없는 이와 같은데 이런 법을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약자를 돌아봐야 된다. 불쌍히 여겨라. 힘 있다고 힘 함부로 쓰지 마라. 하나님께서는요, 약자를 돌보는 걸 좋아하세요. 두 번째는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자, 두 아내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두 아내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죠. 자, 그런데 내가 첫째 아내보다 둘째 아내를 더 사랑해요. 첫째 아내는 좀 별로예요. 그래서 둘째 아내를 더 사랑해요. 마치 야곱이 첫째 레아를 보다 둘째 라헬을 더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을 더 사랑하고 레아를 덜 사랑했어요. 라헬은 참 예뻤고요. 레아는 눈이 좀 나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레아는 6 아들 하나님이 주셨죠. 남편의 사랑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 레아예요. 레아에게는 6 아들을 줘요.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인데 베냐민 낳을 때 라헬이 죽죠. 둘을 두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장성하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유산을 물려줄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둘째 부인의 아들과 첫째 부인의 아들이 좀 비슷해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자의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만들어서 두 몫을 주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사람임인데.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비록 네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첫째 아내의 아들이 나이가 위면 몇 달이라도 위면 장자 대접해라. 절대로 공평을 버리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면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법대로 대우하라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돌보기를 원하세요. 약한 자. 그 약한 자로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람의 수준을 알려면요, 그렇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알려면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를 처음에 살펴보래요. 무슨 단어를 많이 하냐.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의 관심이라는 거죠. 그 단어가 막 그냥 이렇게 세상적인 거면 수준이 낮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자랑을 해서 보면 알 수 있대요. 그 세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힘으로 뭔가를 자기를 드러내고 약한 자를 제압을 하고 압제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잘 대접해 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많이 주셨어요. 그럼 그것으로 약한 사람을 자꾸 돌보는 거, 이거 아주 귀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면 이 패역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절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또 징계도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아주 패역하게 살면, 거역하고 반항하고 완고하게 살면 그 부모가 장로들에게 고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성읍 사람들이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사람이 듣고 두려워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 아무리 말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내 말 안 듣는다 하더라도 죽이라고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근데 죽이라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까지, 이건 좀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말씀한 거 아닌가요? 너무 이건 하나님이 너무 극단적이시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느냐? 제일 먼저 이거,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기본 질서를 세우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는 사실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거든요. 다스리고 있는데 그보다 먼저 가정에서 하나님의 부모를 세우세요. 부모의 말은 부모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모를 하나님 대리자로 세워놓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통치 가운데 이끌어가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식을 기른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정에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이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이런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죄의 확산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조금 얘기하고 꼰대 그러잖아요. 꼰대는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잔소리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꼰대다. 그럼 이게 확산이 돼요. 확산이 돼. 온 사회가 확산이 돼요. 하나님의 질서가 통하지 않는 무질서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무질서의 세계가 되는 그 공동체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다 조심하게,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겠다. 죄의 확산을 막고 공동체가 오염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당회라는 게 있잖아요. 이 당회는 우리 장로님들의 모임인데 이 당회는 사실 법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제가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세요 합니다. 근데 안 들어요. 그러면 사실 당회에서 불러야 돼요. 옛날에는요, 지각만 해도 불렀어요. 지각만 해도. 그 직분자의 자녀가 교회 안 나와도 그분을 불렀어요. 무슨 일이냐. 그 질서를 세웠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부른다 그럼 조심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교회 질서가 세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근데 그런 권징하면요, 내가 여기 갈 데 없어? 그 나가지 뭐. 그 막 대들고 그 마음대로 하고. 사실은 권징이 살아나야 교회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하고. 그래서 요새는요,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더만요. 어떤 교회는 지각하면요, 강단 위에 소파를 쭉 놨대요. 지각한 분 다 소파에서 예배를 드린대. 예전에 그 유명한 조만식 선생도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를 설교하는데 조만식 선생님이 지각을 했어요. 장로님 왜 지각하셨어요? 뒤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새파랗게 젊은 자기 학생이었던 목사님이 그 뒤에 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권징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무서운 곳이에요. 사실은
권징이 없어지면서 사실 요새 권징이 약해지면서 교회가 우스워졌어요. 교회가 웃기는 데야. 내 마음대로 가면 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뭐가 지금. 그래서 질서를 안 지키면 나중에 출교를 시킬 수 있어요. 당에서 이분은 우리 교회 안 맞는 사람입니다. 출교시킵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출교를 시켜버려요. 출교한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들 더 깨우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조차도. 그래서 지금 이런 예를 통해서 공동체 질서를 세워나갈 때 이 질서가 힘 있는 공동체가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굴복하고 직분자가 예배 안 나온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직분자는 무조건 100% 예배 참석해요. 사실은 모든 예배 다 참석해야 돼요. 그거 못하면 직분자 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권징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아들 하나를 내놓아서 누가 어떤 집 아들 죽었다더라 이러면 다 조심하는 거야. 순종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 말 안 듣는다고 장로들은 데려갔어요. 우리 아들 말 안 들어요. 내놓습니다. 내 아들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 끌고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 마음이 그냥 부모 마음이 그냥 찢어지는 거죠. 가슴이. 아들이 하도 말 안 들어가지고 이놈 자식 진짜 이게 화를 내지만 정작 그 아들이 돌에 맞아 죽는다?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고하고 강팍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 아들을 내놓을 만큼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알려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내놓죠. 죽게 만들지 않아요. 진짜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살리기 위해서 자기 진짜 아들을 내놓아서 죽이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죠. 그래서 그게 마지막에 결론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22절, 23절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어떤 사형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떤 사형수는 나무에 매달아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얘기하죠.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은 하늘에도 둘 것이 없고 땅에도 둘 것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늘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하늘과 땅으로부터 이 사람은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뜻이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 매달려 죽었다 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히 자기 아들 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저주.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저주하셨어요. 왜요? 이 패역한 아들을 살리려고. 이 패역한 당신의 언약 백성인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친아들을 내놓고 친아들에게 저주를 쏟아붓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수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어요. 하나님께 완전한 저주. 하나님께 조금 봐준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 아들이니까 조금 봐줘라. 하나님께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를 버리셨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가 지옥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저주예요. 지옥 저주예요. 지옥이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지 않는 곳,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끊어진 곳, 그게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리셨어요. 고개를 완전히 돌리셨어요. 좀 봐주는 게 없어요. 넌 내 아들도 아니다 할 만큼 완전히 관계를 끊었어요. 이게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이 지옥의 고통을 맛봐야 되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가 끊어집니까? 영원한 관계가 어떻게 끊어집니까? 할 만큼 그가 그렇게 괴로웠던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저주받아서 지옥을 가야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지불한 것이 되니까 죄값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배역해서 돌 맞아 죽을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어요. 내가 구원받은 건요, 내가 뭐 조금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조금 아팠기 때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매달리시고, 그리고 그를 땅에 파묻고, 오래 두지 말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땅이 오염이 되니까 빨리 거둬서 빨리 장사시켜버려라. 그래 땅이 깨끗하다. 우리 주님은 그런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위대한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 언약 백성인 우리가 어떤 사람 되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